가운데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드디어 노아 일가가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노아 일가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맨 먼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방주에서 나오는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걸렸을 때, 야, 드디어 나갈 수 있겠구나 감격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을 때 기뻐 뛸 듯이 기뻤죠. 점점 방주를 빠져나갈 그런 날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일을 더 기다려서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 씨를 기다려 또 비둘기, 또 씨를 기다려 또 비둘기 내보내어서 드디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거의 땅이 말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러니까 노아 601살 정월 초하루에 드디어 물이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자기 눈에 이 땅에 있는 물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노아는 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그해 2월 27일,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물이 거치고 한 달하고도 27일을 더 기다려서 땅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도 거쳤고 땅도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거치고 땅도 말랐으니까 이제는 진짜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안 나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왔다면, 드디어 땅이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을 했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나가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기다린 것은 땅이 마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노아가 진짜 기다린 것은 땅이 마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정말 목이 마르게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린 것은 땅이 마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 생각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갈 때도 물이 마른 것을 보고 나가라, 이게 아니고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물이 마르는 것보다, 땅이 마르는 것보다 더 기다린 사람이 노아라는 말이죠. 참으로 놀랍죠.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과 다릅니까? 그 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면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120년 동안 말씀을 그렇게 외쳐대도 사람들이 들은 둥 만 둥 들은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고, 모든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떨어지지 않으니까 끄떡하지 않고 있다가 말씀이 떨어지자 나가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여도 내가 안 가고 멈춰 서겠습니다. 딱 그 찬양 그대로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들어가고, 주님 말씀 아직 안 헤맸으면
가족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이제 뛰쳐나가자고 해도 땅이 다 말랐어도 말씀을 내가 아직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가요. 못 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아 무식해 보입니까? 얼마나 사람이 무모해 보입니까? 너무너무 멍청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인 이 노아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에 딱 맞아 떨어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말씀이 아직 임하지 않았으면 가야 할 것 같아도 안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와 복과 믿음의 비밀들을, 말씀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비밀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세상이 보기에도 유능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단지 아쉽습니다. 세상에서도 유능하다는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일 잘하고 그게 저를 여러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 좀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고 좀 더뎌 보여도 정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가라고 해야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다 가라고 뒷발질 해도 자리를 묵묵히 버티고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고, 하나님이 지금 훈련받으라고 방주 속으로 집어넣으시는구나,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중단하고 말씀 때문에 가고 말씀 때문에 멈출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움직임에 추동이 되는 것을 땅이 마르기보다 더 기다린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땅이 마르는 것,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땅이 마르는 것보다 더 절박한 사안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당장 필요한 일입니까? 그런 내 삶의 절박한 필요가 해결되는 것보다 말씀을 더 기다린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내 문제가 당장 내 눈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내 기도가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을 정말 더 좋아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속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내 절박한 당장의 필요가 해결되는 것보다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더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참 어렵고 어떤 면에서 힘든 일이죠. 그러나 정말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말씀의 소중함을 정말 아는 사람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최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꼭 여러분의 제 삶 속에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노아에게 하나님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18, 19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나옵니다. 이게 노아입니다. 이로써 노아 일가는 그 긴 방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땅을 밟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 살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방주 밖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죽은 시체들, 사체들이 그야말로 온 땅에 즐비했겠죠. 아무것도 성한 것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폐허입니다.
새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새로 시작할 재료가 없습니다.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살아나와서 기쁘지만 동시에 해야 할 수많은 일들로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아가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20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철도 없는 모습 같죠? 여러분,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예배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맨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처음 예배부터 드렸을까요? 도대체 노아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면서 노아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뭘 잊지 않고 뭘 기억했을까요? 인류가 홍수로 심판받게 된 그 원인을, 멸망의 원인을 노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의 원인, 그게 뭡니까? 6장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버리고 육이 되고 육신이 되어서 세상과 똑같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잖아요. 홍수 심판의 이유, 원인의 핵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버린 데 있었다는 것을 노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는 예배부터 먼저 드린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예배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다른 새롭게 시작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아니,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부터 먼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자. 변함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예배하는 자들이 되자.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판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 생각이었죠. 그래서 예배부터 드린 것입니다. 바쁘지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도 될까 말까 한 삶이었지만 노아는 그보다 더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부터 먼저 드린 거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눈코 뜰 새 없이 바쁠수록 예배부터 먼저 드리십시오. 그래야 삶이 술술 풀립니다. 예배 빼먹고 예배 대충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풀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는데, 하늘에서 풀어주시지 않는데 땅에서 내가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막힘이 없이 꼬임이 없이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그것도 온전한 예배부터 드리고 출발을 해야 여러분 진짜 출발이 되고 모든 것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예배부터 먼저 챙기시고 예배부터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세팅하고 사십시오. 나는 바쁘면 예배부터 먼저 드린다. 돈이 딸리면 헌금부터 먼저 자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딱 구분해 놓고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것. 여러분, 물건도 내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 사람이 있고 남의 사람이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공예배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돈도 마찬가지죠. 내 돈이 있고 하나님의 돈이 있어요. 물론 내 돈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고백의 표시로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걸 드리면서 전부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가끔 제가 저를 위해서 좀 써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애교를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내 삶이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진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두고 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제가 두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11조 생활하는 사람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저는 두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돈을 의지하지 않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부터 딱 드렸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읊조리셨습니다.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먼저 향기를 받으셨죠. 여러분, 그 짐승 타는, 제물인 짐승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웠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왜 그 향기를 받으셨을까요? 그 동물 타는 냄새가 단순히 동물 타는 냄새가 아니고 노아의 가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자기를 불태운 믿음을 중심을 실은 자기의 가슴이었기 때문에, 가슴에, 노아 중심에 그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코에 향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읊조리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결심하십니다. 노아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도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 하나님 생각을 바꾸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견고하게 지켜주겠다고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결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심지어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는 능력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심하시면 고집불통, 절대로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생각을 재고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예가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아모스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막에 나올 텐데, 유다왕 7장 1절인데 이게 맞나요? 아모스 7장 1절. 제가 다시 제가 7장 1절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본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 그런 재앙을,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믿음도 육신도 약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징벌을 가하시면 이 사람들 버티지를 못합니다.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미약하오니 하나님 그 처분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그 다음 뭐죠?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4절 또 다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하겠다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아모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5절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 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레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매를 맞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만하십시오. 그 계획 철회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 때 내 기도를 중하게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그만하지, 계획을 바꾸지, 이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노아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향기로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다시 생각하셨어요. 어차피 인생은 변하지 않아. 또 죄를 지을 거야. 홍수도 죄를 멸할 수 없었어. 홍수 심판을 받고 나서 나오는 그 인생들 또 내게 죄를 지을 거야. 또 나를 아프게 하고 또 내게 범죄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생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참으로 기쁘게 받으신다면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논리와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이 된다면 하나님 곰곰이 생각하실 거예요. 다시 생각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복음 중의 복음이죠. 여러분,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시는 이 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아들 예수의 피의 희생의 헌신의 피의 공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 찬송, 말씀을 귀하게 무겁게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기도 하고 한 영혼을 건지시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의 피공로가 우리 예배를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눈에 중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아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달라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사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유의미한지를 절대로 스스로 무시하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함으로 시대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신이 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위대한 것이 우리의 예배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우리를 다 태워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남은 한 해 그리고 새해에도 가득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